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 아침, 이 새벽 첫 시간에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타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아벨은 죽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에게서부터 자손이 또 거듭 나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 역시 그 이후 몇백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의 주류는 이제 가인과 셋에게서부터 비롯이 되죠. 가인에게서 자손이 시작이 되고 또 셋에게서 자손이 시작이 되는데 셋의 자손 가운데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고 라멕에게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리고 또 가인에게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범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온 땅에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이제 결심을 하시죠. 그게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8사람만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이 대멸망과 심판을 겪으면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온 땅이 다 물로 심판이 되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이 물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들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죄악들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 어떤 한 행동 때문에 이제 그것이 죄라 칭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어떤 한 행동이 비롯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관리하려고 하면서도 마음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은 얼마든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관리되지도 않은 채 온갖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안에서 방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8장 21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멈추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이야기입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의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 사해졌다, 온 땅이 새롭게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거다라고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밟아 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멸망했을지라도 결국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조심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시는 이제 이 땅을 사람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죽고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로운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그 죄악의 씨앗이 있음을 보는 거죠. 다시 죄악의 씨앗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다. 도대체 의가 뭐냐? 의가 뭐고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있겠냐?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냐?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 새로운 환경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이후의 세상,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홍수 한번 있고 나면, 강물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쓰나미가 한번 오가고 나면 완전히 난장판이잖아요. 온 땅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온 땅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 노아를 비롯한 온 가족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것을 든든하게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조금만이라도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상처보다도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상처를 넘기는 거, 극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술에 취하게 되는 거죠. 뭐든 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이라든지 다른 거에 자꾸 의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아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술에 취하면 술이 지배하는 거죠. 술김에 뭐 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술 핑계를 대는 거죠. 왜?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게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장막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 어떤 행동을 보였냐? 그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 그 하체를 함이 보았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한번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함을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함이 아니라 함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에게서 비롯된 그 족속의 문화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나안의 조상인 함에게서부터 비롯된 어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화적 성향들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은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의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함에게서 보는 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기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고 독특하게 설명을 했냐?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범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중에 함이 한 행동을 듣고 노아가 함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도록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알려준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저주까지 하는 건 오히려 노아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18장을 잠깐만 보시면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이 어떠했을지 어쨌든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18장의 말씀 내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살붙이에 너희의 살붙이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8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이 누굽니까? 함의 후의 후손들이 가나안과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빨리 형제들에게 알려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덮어준 게 아니고, 하체를 범했다라고 하는 레위기 18장은 열다라는 뜻입니다. 범했다라는 게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형제들 가운데 함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죠. 그런데 레위기 18장에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은 정반대였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된 마음, 죄된 문화, 죄된 풍속, 그것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멸망을 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새롭게 되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러나 홍수 이전에 가졌던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다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뭐합니까? 마음은 새롭지가 못한데, 마음은 여전히 홍수 이전의 문화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여기서 함이 말하는 것은 그때의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홍수 이전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습관들이 하체를 범하며 그들 간에 있어왔던 모든 잘못된 문화가 이후에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죄악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 한 가족에게서부터 비롯되는 우리 모든 부족함과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아무리 우리가 집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고, 그리고 모든 한 해를 시작할 때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홍수가 벌어져도 세상은 변하는 게 없다. 세상은 똑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가 과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된 육을 죽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 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저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십니까? 제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이 2024년 새로운 첫 출발이 반드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준비되고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새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옛것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2024년 안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